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dead end라고 하죠. 앞뒤가 꽉 막혀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40대 자매님은 자신이 처했던 막다른 골목을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민진이라는 작가가 쓴 모든 낯선 길이 내게 답을 주었다는 이 자서전적인 책에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40대 어느 날 어제까지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날아든 해고 통보. 갚아야 할 빚도 아직 한참 남았는데 때마침 집주인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설상가상으로 몸까지 아파 당장 돈 벌 길도 없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제 곧 비워줘야 할 집구석에 틀어박혀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잠자는 것뿐이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다고 집구석에 틀어박혀서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잠만 자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잠을 자고 아무리 주어진 현실을 지워버리려고 해서도 주어진 막다른 골목의 현실은 쉽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바른 길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dead end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채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진행되기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에도 막힌 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앞뒤 좌우를 둘러보아도 갈 곳이 찾아지지 않는 dead end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때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앞길이 열릴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말씀은 하지 않지만 분명히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누구도 도울 자가 없고 어느 곳에도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했을 때에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며 어떤 해법으로 이것을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한번 같이 정리하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게 되면 사울이 직면했던 막다른 골목의 상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느 정도 공헌도 하고 나라를 세우는데 이바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말년은 과히 아름답거나 영광스럽지 못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가고 악령이 그에게 임한 결과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말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의 말년에 블레셋 5개 도시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실 사무엘의 죽음은 25장 1절에 소개가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이유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 미친 영향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은 블레셋이 총공세를 펼치며 이스라엘 공격에 왔을 때에 사무엘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나요? 미스바 지역에 백성들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막강한 블레셋을 물리쳤던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데 지금 사울 곁에는 이 사무엘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장에 보시게 되면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집결했을 때에 그때는 다윗이라는 용감한 용사가 나섰어요. 그가 가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에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다윗이 적진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사울 곁에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은 죽어버렸고 다윗은 적이 된 이런 상황 가운데서 4절을 보시게 되면 블레셋 군대가 수넴 지역에 집결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도 군사를 이끌고 길보아 산에 진을 쳤는데 막상 가보니까 블레셋의 규모가 생각보다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은 사울이 그것을 보는 순간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없고 다윗도 없는 가운데 홀로 막강한 적군을 맞이하려고 하니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그때 6절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위함이죠. 그랬는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사울이 가진 최대의 불행이 있습니다. 인간의 도움이 사라진 것은 maybe okay.
환경이 막힌 것도 어쩌면 오케이. 근데 다른 것은 다 막혀도 하나님을 향한 길만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사울에겐 그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할 형편이 올 때가 있죠. 그때 붙들 마지막 카드가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은 다 사라져도 그래도 붙들 마지막 카드, 그것이 필요한데 그 카드가 무엇일까요? 성경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를 붙잡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카드마저 사라지고 없다면 그때는 절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갖고 있는 최대의 불행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섰다고 하는 사실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에 마지막 붙들 하나님이란 카드가 없다는 것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불행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어려움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려도 maybe 길을 찾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길이 막히게 되면 그때는 절망인 것입니다.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려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만 있다면 희망이 분명히 주어지게 되고 길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리과린 목사님은 꿈꾸는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deliverance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누구나 dead ends에 빠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마치 바위 틈바구니에 빠진 양을 건져내듯이 하나님 우리를 deliver 해주신다, 건져내 주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스토리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40편 2절에서 이런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애써서 나올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의 발걸음을 강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키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늘을 향해 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만 있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새 희망은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골목에, 막다른 골목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울의 케이스를 통해서 절망의 때 하늘을 향해 나가는 몇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절망의 때 하늘을 향해 나가려면 문제에 대한 바른 진단을 해야 됩니다. 참된 문제가 무엇인가, 이걸 진단을 해야지 하늘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여기 보시면 구약 시대에 흔히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세 가지 계시의 방법이 나열되어 있죠. 첫 번째가 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보여주신 예들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야곱의 케이스가 그렇죠. 요셉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렇죠. 이 구약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던 시기이기 때문에 꿈을 계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림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림과 둠밈이죠. 이건 사실 두 개의 돌멩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요.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 에봇 해보게 되면 판결 흉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에 사용했던 도구이죠. 세 번째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개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죠.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는 이 세 가지가 다 막혀 있어요. 세 가지가 다 옳게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울 자신의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본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림만 해도 그렇죠. 이걸 누가 날려버렸나요? 사울 자신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자행했죠. 그때 유일하게 도망친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근데 아달이 도망을 치면서 무엇을 가지고 갔나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에봇을 가지고 다윗의 진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에게는 우림이 없는데 오히려 다윗에게는 우림이 주어지게 되는, 제사장들을 제거하고 제사를 멸시하는 사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사울이 당한 문제의 근본은 딱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총기 사건, 폭력, 마약, 수많은 이슈들을 나열하지만 모든 문제의 근본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버지니아에 있는 리버티 유니버시티에서 이 컨보케이션, 우리 이제 학기를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집회가 열렸는데요.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로버트 제프리스라고 하는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America's collapse is inevitable. 미국이 붕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 제목의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은 1962년부터 시작된 대법원의 하나님 제거 운동을 열거하시면서 1962년도에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제거했습니다. 63년도에는 성경 읽기를 금지시켰어요. 1980년도에는 켄트키에 있는 한 학교에서 십계명판을 제거해달라는 소송을 내었는데요. 대법원에서 성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 선고를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십계명을 붙여놓으면 학생들이 읽을 것이고, 읽으면 묵상하거나 마음에 담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십계명을 지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Can you believe it? 이게 대법관이 낸 판결문의 내용이에요. 이와 같은 것이 오늘 미국의 핵심부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판결을 이끌었던 그 지역 학교에서 이 판결이 난 지 정확히 17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한 학생이 학교에 권총을 가지고 와서 동료 아이들을 난사하는 그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5명이 중상을 입고 3명이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Thou shalt not kill.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것을 지운 결과 나타난 열매가 무엇인가요? 총기 사건이었어요. 기도를 제거했더니 뭐가 대신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마약과 폭력이 학교에 들어왔어요. 말씀을 제거한 그 학교에 오늘날 무엇이 팽배해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LGBTQ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문제가 지금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키는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아무리 강한 국가라도 무너지게 돼 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아무리 강한 민족이나 가정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1차적으로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새로운 길도 열리고 축복의 가능성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려면 막혀있는 길을 열고 나가기로 원한다면 근본 문제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 하나님이 문제의 근본인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른 해법을 가져야 돼요. 바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진정한 차원의 회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울은 여기에서 잘못된 해법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은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길이 막히게 되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길을 묻겠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잘못된 해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접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내린 여자, 우리 흔히 말하는 무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쓰는 미디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미디움이라고 하는 것은 스테이크 잡수실 때 웰단 미디움, 그때 미디움이 아닙니다. 이 죽은 자와 산 자를 연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디움,
신을 받아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연결시키는 이 역할하는 신접한 여인을 찾기를 원했어. 그 신하들이 말하기를 엔돌에 가면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은 사울이 한밤중에 변장을 하고 그 여인을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사울이 불러달랐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접하는 여인이 주술을 사용해서 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긴 옷을 입고 나타났다고 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초혼술입니다. 죽은 혼을 불러내는 주술을 말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궁지에 몰렸다고 하더라도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울이,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사울이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내어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싫어하세요. 첫째로 성경에 보시게 되면 초혼술은 하나님이 금지시킨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4절에 보시게 되면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이 초혼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레위기 19장에도 나오고 20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사울 자신이 폐지한 것입니다. 3절 하반부에 보시게 되면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그랬잖아요. 아마도 집권 초기에 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만은 사울 자신이 금지시킨 일을 오늘 본문에서는 본인이 행하고 있어요.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초혼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즉시 어디론가 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귀신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가는 장소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때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라고 기록하셨어요. 근데 이 두 장소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한 번 갔으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이들 음부로 가든지 아니면 낙원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는 순간 낙원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혼이라는 이 행위 자체가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네 번째로 초혼술은 사탄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 15절에서 19절까지를 보시면은 이와 같이 그 주술을 사용해서 초혼을 했을 때에 실제로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나타나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왜 나를 성가시게 굴고 나를 왜 나오라 그러느냐. 사울이 대답하기를 너무 다급해서 그랬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실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실제로 사무엘이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이 나타난 것이다. 두 번째로 신접한 여인이 속임수로 사무엘이 나타난 것처럼 보인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무당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 눈을 잘 속이죠. 그러므로 속임수를 사용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거짓 영이, 즉 악한 영이 사무엘을 가장해서 나타난 것이다. 즉 사무엘을 가장한 사탄의 역사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 가지 해석 중에 어느 것이 그래도 가장 합당할까요? 일반적으로 세 번째 해석을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 존 캘빈도 그렇게 해석했고, 매튜 헨리 같은 주석가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만일 세 번째 해석이 맞다면 사울은 지금 사탄의 수법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상황이 다급해도,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혼을 불러내어 달라고, 이 사탄의 역사를 찾아가서 부탁하는 이런 장면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잘못된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가정이긴 합니다만, 물론 가정이긴 합니다만은, 만일의 경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사무엘의 혼을 불러내는 대신에 사무엘이 행하였던 미스바로 나아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무당을 불러다가 푸닥거리하는 대신에 사울 자신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가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혼을 불러내면서 해서는 안 될 영적인 편법을 사용해야 될 때가 아니라 차라리 온 백성이 미스바로 다시 돌아가서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만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일을 행했더라면 maybe 역사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 회복을 바라보면서 저는 동일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디클라인 한다고 많은 분들이 근심을 하죠. 부흥이 지지되고 있다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수법을 끌어오고 해서는 안 될 영적 편법이나 사용한다면 회복이 과연 가능할까요? I don't think so. 정말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다시 미스바로 돌아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고 교회의 잘못을 고백하고 민족의 죄악을 토해내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이. 이제라도. maybe 아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라도 금식하고 통회하고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정말 너희들이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그저 모여서 형식적인 집회나 하고 외형적인 그냥 요새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해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를 여시고 회복의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8월 한 달 동안 중보기도 축제를 해야 될 이유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적 전략이나 몇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잔머리 굴릴 때가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전심을 다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새로운 회복과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 10년 이상 중보기도 축제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았어요. 문자 그대로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풀 수 없는 문제가 풀리는 걸 보았어요.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구가 풀리고 하나님 사이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 많은 줄 알지만, 바쁘신 줄 알지만 8월 한 달 동안은 기도에 전심을 다하기 위해 온 성도가 다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막혀있던 막다른 골목이 변하여 축복의 현장이 될 거예요. 기도할 때에 바로 이곳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때 하늘을 향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절망의 때 하늘을 향해 나가려면 바른 능력의 원천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모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울이 몰락하게 된 근본 원인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른 조건을 잘 갖추고 있어도 성령이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같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사울의 인생에서 이 사실을 극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사울이 왕으로 등극을 하고 많은 업적을 세우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그 순간 악령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는 순간 번뇌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고 혼미한 상태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투의 화신이 그에게 가득 차서 무고한 다윗을 2번씩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 하고 다윗을 추격하느라고 그의 아까운 시간을 다 낭비하게 됐어요. 세 번째로 편집증 혹은 피해망상증이라 그러죠. 패러노이드에 걸려서 항상 불안해하고 쫓겨다니고 의심하고 사람들을 파괴적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는 막다른 골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회복을 원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에 커넥트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참된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성령의 능력에 연결되기만 하면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는 엄청난 차원의 기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게 됩니다. 악한 영의 공격을 이겨내게 됩니다. 절망의 상황이 찾아와도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주의 뜻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만 살아오신 분이 계신가요? maybe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번 이상 주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한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해서 그 결과 내가 스스로 만든 이 막다른 골목에 쓰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때는 정말 절망이에요. 그러므로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회복과 치유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 6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르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미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낫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사메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거의 죽음의 위치까지 내려가서 파멸의 위치까지 내려갔다고 할지라도 셋째 날에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한 우리 심령 가운데에 늦은 비와 같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앞뒤 좌우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위는 열려 있습니다. 하늘을 향한 문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서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모든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나온 책 중에요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누울래 일어날래 괜찮아 밥 먹어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이 책은 이영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은 서울대학교 응용미술학과를 나오고 한국의 유명한 그 잡지사나 기획사의 편집 디자이너로서 또 아트 디렉터로서 일을 했던 분, 소위 잘 나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랬는데요, 2016년도에 루게릭 진단을 받고 자리에 들어눕게 됐습니다. 루게릭이라는 질병은 근육이 약해지고 위축되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서서히 죽어가는 무서운 질병이죠. 지금 6년째 그 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매일 듣는 말이 이 네 가지 단어예요. 누울래, 일어날래, 괜찮아, 밥 먹어. 그래서 붙여진 책 제목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보아도 막다른 골목에 처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인데, 그럼에도 그 책의 에필로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둘째 아들이 엄마가 눈으로 선 글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내 몸에 갇혀버렸다. 지금까지 아주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 길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원망도 두려움도 후회도 없다. 내 것인 줄 알았던 모든 것, 내 몸조차 내 것이 아님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남은 시간도 몸은 묶였으나 마음은 자유롭게 강보에 쌓인 아기처럼 순전하게 평화롭게 살아내길 기도한다. 나를 위해 애쓰는 모두에게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는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아프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억울하지만 원망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묶였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하는 용기,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도 막힌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애써 일어서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나의 힘으로는 꿈쩍하지 않는 무거운 현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하늘이 필요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